3세기 유명한 유대인 랍비 가운데 시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613개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 그 중에 365개는 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248개의 말씀은 뭐 하라라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줄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십계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뭐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로마서를 기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1장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조명하고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거대한 산맥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은 신앙의 봉우리들,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쓰임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영적 거장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거장들을 만나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세 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짧은 문장에서 믿음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이다, 이 실상이 이제 뭔지가 잘 좀 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어떤 절 이름도 아니고, 이 실상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헬라 원문을 찾아보았더니 실상은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이 단어를 제가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크게 한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히포스타시스 그 말 자체가 바로 직역하면, 해석하면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토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이나 빌딩이나 건물을 세울 때 뭐가 필요하죠? 기초가 필요해요. 기초 없이 뭔가 세우면 무너지게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과 바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받쳐주고 기초가 되어주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된 때는 언제였냐? 100세였습니다. 25년의 간격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25년 동안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지탱을 해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소망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받침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취될 때까지 버팅길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포스타시스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퀸 그 성경 우리 묵상을 하다 보면
한쪽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구절이 있고 한쪽에는 새 번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 번역에 보면 이 실상을 뭐로 번역해 놓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그 자체로 복이 될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확신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만나는 성읍이에요. 첫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이제 기선을 제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였어요? 침묵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무모한 짓 아닙니까? 아무런 무기도 갖추지 않은 채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만약에 불화살을 쏜다든지 돌을 굴린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비 하나 없이 무기도 없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백성들이 비무장한 채로 도는 거예요. 그것도 침묵하면서.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질러라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돌고 또 돕니다. 제가 38년 전에 가방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신학을 결심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꽤나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산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귀한 일꾼이잖아요. 그 24시간 교회에서 지내니까 집은 단칸방이고 집에 가서 뭐 지낼 수가 없으니까 늘 교회에서 머물렀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막 다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친구였겠어요. 제가 그 당시 했던 일이 한번 열거해 볼 거예요. 꽤 큰 교회였는데요. 제가 유년부 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부 성가대원 베이스를 했어요. 제가 베이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시에 중등부 교사였습니다.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부산을 떠나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학교가 부산에도 있으니까 이곳에 남아서 사역을 하면 교회에서 장학금이고 다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제가 응답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공부를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대로 훈련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신학교만큼은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교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 제대로 공부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제 멘토이셨던 전도사님께서 철구야 너는 꼭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교에 제가 끄트머리 꼬레비로 붙었어요. 합격을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서울에 올라오면 제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알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지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방 하나 들고 올라올 때 저희 집에서는 한 달 생활비와 한 학기 등록금만 딱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학교 수업이 마쳐지면 광장동에 이제 신학교가 있으니까요. 천호대교를 또 광진교를 이렇게 울면서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본당에 가가지고 장의자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또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뭐 이런 생활들을 좀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숙사 방이 나면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그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out of water, 그 배에서 나오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 우리 권사님들, 저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가끔 한마디씩 하신 얘기가 있어요. 철구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야. 제가 세계적인 목사는 안 되었지만 어찌되었던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교회 개척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멘. 그 확신을 가지는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포스타시스의 세 번째 뜻은 실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에서는 실상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좀 더 쉽게 말하면 실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토대,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계속 간직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어느 순간 객관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확신 속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났어요.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생명의 유업이 그 가정에 태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실상이 일어나는, 실체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을 때 그 경관성이 위로부터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 속에는 기초, 토대라는 뜻, 그 다음에 확신, 실체라는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레마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실상, 실체가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믿음의 두 번째 성격이 뭐냐?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 엘렌코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입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입증한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요 토대요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입증되는 열매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큰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아무런 징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올 조짐도 없었고 큰 홍수가 일어날 징조는 더더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곧 홍수 심판이 닥칠 것이니 준비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긴 세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가 물 위로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증명되고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언젠가 입증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입증되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장차 이루어질 것을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할 때 뭘 보았겠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했어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멸절당할 수 있는 간첩 행위였어요. 그런데도 감히 라합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그 실체를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진은요,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보는 것에 의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대로, 그리고 손에 쥐는 대로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만약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보았다고 한다면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도 끝이 없는 골짜기와 들판과 그리고 빈들을 보았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으며, 그리고 믿음의 자녀 씨앗, 하나님 주신 그 씨앗 이삭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견고한 여리고 성만을 바라보았다면 매일매일 침묵 가운데 그 성읍을 돌고 행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보인 것은 우리를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케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입증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증하여 주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셋째, 믿음의 성격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1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2절에서도 또 증거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똑같이 증거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단어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의 증거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엘렌코스, 증명하다, 입증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2절에는 조금 발음하기 힘듭니다. 에마르티레 떼산, 좀 어렵죠. 경상도 사람은 더 어려워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정되었다, 정언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절은 증명되었다, 입증되었다, 그런 뜻이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달라요. 2절은 뭐냐면 인정받았다, 정언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정언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결과, 열매를 통해서, 그 실체를 통해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제가 나의 참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증거라는 말이 good report, 이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은 좋은 결과물을 내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이 증거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해요.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또 7절에 보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언이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유언을 했습니다. 나의 유해를 이곳에 심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심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살 땅은 이 애굽이 아니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너희가 나의 유구를 들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유언을 내려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믿음으로 유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400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품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므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되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마침내 그 백성들을 애굽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는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결과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여 주시고 증언하여 주시고 증거로 삼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여 주시는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뭘까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 주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해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해석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 속에 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확신합니다. 제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 주세요. 제가 큰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 속에 기도하면 큰 부자가 되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온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 보이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철저히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뭔가 내가 꿈을 꾸고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신념이거나 아니면 욕심,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야망의 길이었을 겁니다. 노아에게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그 혼자 산중턱에다가 방주를 뚝딱뚝딱 오랜 시간 지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약한 도란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도 주지 않았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또 돌고 또 돌고 그렇게 돌았다면 그는 정말 무모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확신 속에 거했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말씀 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신념이고 나의 욕망이고 나의 정욕일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몸을 찢어서 희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확신 속에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로 실체로 어느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체를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께서는 6가지 공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둘째,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셋째,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넷째,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증거, 인정을 받게 되는 실체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섯째와 여섯째 사이에 저는 하나의 공식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버티기입니다. 견디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의 강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세호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히브리 대학에 박사과정 유학을 가셨는데 2002년 히브리 대학 그 기숙사에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8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참하게 가장 큰 부상을 입은 분이 바로 장 목사님이셨습니다. 20여일 코마 상태에 있다 깨어났는데 온몸은 화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몸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손을 펼 수, 구부릴 수 없는 그 손이 이제는 구부러지고 펼칠 수 있는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히브리어로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에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버티기라고 했어요. 버티기. 구약에서 이 에무나가 49번 등장을 해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에서 이 에무나가 믿음으로 번역된 것은 이 하박국 2장 4절밖에 없어요. 나머지에는 확고함, 견고함, 든든함, 신실함, 충성됨 이런 용례로 번역이 되고 사용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어디에서 왔다? 에무나에서 왔어요. 자, 이 에무나가 구약 성경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러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와 맞닥뜨려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고 모세는 그 골짜기를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성전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는 아론과 훌이 와서 돌을 받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피곤한 손이 내려지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뭐냐? 에무나예요. 그 뜻은 끝까지 견뎌내니라, 끝까지 버티니라, 그런 뜻이에요. 모세는 믿음 하나로 끝까지 버티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날 승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증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는 그 순간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만세를 부르며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견디고 버텨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시대에 살아가기에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시대에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참 힘들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또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도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지만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갈등과 아픔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때로는 어떤 생각하냐면 2025년 빨리 와라. 그때가 제가 은퇴하는 해이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되었다는 그 순간까지 저는 견디고 버텨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 쓰면서 버텨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제게 기뻐하면서 버텨라 였어요. 작년에는 감사하면서 버텨라 했고 올해는 기뻐하면서 버텨라. 그래서 기뻐하면서 버티려고 합니다. 기뻐하면서 견디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되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버텨나가는, 견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 실체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견뎌가겠습니다. 인내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최후 승리, 마지막 만세를 부르며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확신 속에 달려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